예,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자면 소위 말하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육과 영의 갈등, 그렇죠? 아브라함이 영을 상징한다면 롯은 육을 상징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은데요. 첫째,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집트로 좀 내려갔었죠. 영적으로 좀 미끄러졌었는데, 타락했었는데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13장 1절,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갔으니, 좋은 현상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하신 것처럼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르락내리락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이런 현상이 늘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면에서는 허락하시는 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삶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과도 유사한 내용, 즉 우리 삶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게 마련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에 보면은 14절에 번영의 날에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숙고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대하게 두셨으니, 역경과 그다음에 번영과 역경,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주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마냥 슬퍼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탁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자신과 함께하는 롯이 남쪽으로 들어갔더라. 이 표현이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북쪽에서 이집트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서 올라왔는데 남쪽으로 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남쪽이란 뜻이지, 방향이 남쪽이란 뜻은 아니, 사실 방향은 북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축들과 은과 금에 있어서 몹시 부유하였더라. 요 은과 금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붙어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다툼을 가져오고, 이것은 항상 문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이 금과 은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면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그 상황이 불안정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지금 막 뒤흔들고 있죠. 그냥 모든 나라에 막 관세를 뭐 매기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53조를 투자해 가지고 7조를 이제 보조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 다 없는 걸로 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세계 전체가 불안정하게 돌아가면은 제일 안정된 자산이 금과 은이죠. 그 중에서도 금이죠. 그래서 금값이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도 기억이 나요. 언젠가 몇 년 전에 하여간 그 누구 돌인지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30만 원 주고 그 돌반지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60만 원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니 뭐 돌반지를 이제 반돈으로 하는 소리. 참. 그렇죠. 그죠? 예, 이 금값이 올라가서 지금 이 골드바 하나를 막 사람들이 뭐랄까 안전 자산으로 쟁여놓기 위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값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은으로 만든 골드바가 아니고 실버바를 또 지금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금 대신 은인가? 예, 그래서 하여간 성경에 금과 은과 금과 은 이런 게 항상 들러붙어서 나오는데 부의 상징이겠죠. 몹시 부유하더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자본주의 국가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모든 사람들이 부를 향해서 그냥 맹질주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참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불행의 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남쪽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는 그의 여정들을 계속하였는데 베델과 하이 사이 곧 초기에 자신의 천막에 있던 장소에 이르렀고, 이 초기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초점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처음에 했던 일, 예수님 믿고 나서 뭐 기뻐하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뜨겁고 이런 게 이제 얼마 있다가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처음 행위, 예수님 믿거나 처음 했던 행위들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시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바람직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출발은 참 잘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하향 곡소를 겪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1, 2, 3절에서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있나니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너 하나님을 만났던 첫 순간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망각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몰락의 첫 시작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죠.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하셨어요. 처음 행위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 제단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늘 중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창세기 13장 4절 처음에 그가 그곳에서 만들었던 제단의 장소에 이르렀더라. 천막과 제단, 가정과 교회, 그렇죠? 우리의 가정생활, 그다음에 영적 생활. 그리하여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교제로 가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에 살던 곳에 처음에 있었던 곳이죠. 천막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집과 교회.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초기에라는 표현과 아울러 처음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이집트에 머물 때는 제단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 안 했죠. 이는 그가 주님과의 교제권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권 밖에서
머물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에 있는 곳으로 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5절서부터 6절로 갑니다. 시험이 한 번만으로 그친 게 아니죠. 중간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가 있고요. 계속해서 시험은 닥치듯이 여기도 또 이제 이번에 닥쳤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영적인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였는가? 삼촌과 조카는 둘 다 부유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여긴다면 부를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 거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이 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부가 우리를 소유하지 않는 한 돈이 우리의 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배가 그들의 신이라. 배. 그렇죠? 배가 그들의 신이라. 그다음에 만몬신, 소위 말하면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부를 소유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될 건 없죠. 돈은 유용한 것이죠. 잘 사용하면.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돌아오면서 뭔가 이 일종의 소위 말하면 꼬리를 달고 왔어요. 부작용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롯이 세상을 맛본 거예요. 야, 가보니까 좋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있죠. 그래서 이 모세도 죄의 잠깐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이겨냈다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자, 그다음에 부가 덫이 됐습니다. 이게 유용하게 잘 관리하면 좋지만 성경에 보니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한번 야고보서 보십시오. 부와 믿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가 없는, 즉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믿음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돈을 많이 줄까 믿음을 많이 줄까, 그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어디입니까? 1장 야고보서 어딘가요? 2장 보시면은요. 어딘가? 기억력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네. 2장 5절 맞죠? 기억력만 나쁜 게 아니라 눈도 나쁘네요. 앞에다 두고도 못 읽고.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들로 선택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은 믿음을 줘서 영적으로는 부하게 만드시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산속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지금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문맥을 보면은 이 하갈이 어디서 소위 말하면 오게 되는가 하면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찾아보고요. 자, 세 번째 다툼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다툼. 가난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은 간증이 아니죠.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죠. 예, 그래서 지금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만있어 우리가 13장 5절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도 양떼들과 소떼들과 천막들이 있었더라. 부요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더라. 소와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그 소위 말하는 그 먹이를 줄 수가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재물이 막다했으므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더 넓은 목초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과 롯의 가축들을 치는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때 가나안족과 프리스족이 그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자, 결국은 이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롯의 휘하에 있는 그다음에 아브라함 쪽에 속한 이 두 목부들, 소위 말하면 그 목동들은 이제 어린 사람들이고 목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나이 같은 어른들이 목동을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가나안족과 프리스족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항상 가나안족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다른 민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항상 부패화한 이 도덕적 타락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적 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 가나안이 소위 말하면 나중에는 약속의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란 자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에 속한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어른이고 아이고 동물이고 다 죽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정도로 정말 부패의 온상을 싹 없애버리기로 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 가나안 하면은 약속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렇죠? 가나안 제과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나안이 좋은 뜻으로 알았어요. 저도 성경에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근데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갖춰서 얹혀서 붙이죠. 이런 게 성경에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두란노 서원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성경 공부 가르쳤던 데지.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원래 두란노라는 사람은 그 히랍의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가외 선생입니다. 소위 말해 옛날에는 철학 강의하는 사람들이 학원 강사처럼 강의실 하나 차려놓고 거기 가서 자기 사상을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 이 프리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그 철학 선생이 자기 집에서 아카데미 하나 사설학원 보습학원 하나 차려놓고 철학을 강의하던 그 장소를 사도 바울이 임대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로 들어오지만 두란노 자체는 이교도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이 가나안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네거티브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걸 염두에 늘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죠. 그래서 이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더라.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 영적인 사람이죠.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목부들과 너의 목부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이라. 주 안에서 영적인 형제라는 뜻이죠. 온 대지가 너희 앞에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는 나에게서 스스로 분리하라.
처음부터 롯을 안 데리고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하여간 믿음이 부족으로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됐네요. 만일 내가 왼쪽을 취하겠다면 그때는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노라. 혹은 내가 오른편으로 떠나겠다면 그때는 내가 왼편으로 가겠노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목초지가 선택권은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 이쪽에 초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럼 롯이 나 이거 택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가축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하겠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그때는 고린도 교회는 또 재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느니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도 권고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간증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자, 그러면 8절 9절까지 요약을 한번 하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다툼은 가나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에 그 시대의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연장자의 그 권한이 막강하죠. 그렇잖아. 아브라함이 지금 작은 아버지인데 야 나가 빨리 하고 얼마든지 명령해도 그거는 부당한 것도 아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지금 포기한 거죠. 그래서 분리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있었겠죠. 자, 그래서 10장에서 13절 이게 이제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우리가 선택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출생이 born이잖아요. born. 그 다음에 죽음이 death잖아요. 그래서 B하고 D 사이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born 출생과 birth 출생과 death, birth, death. 그랬더니 한 유명한 설교자가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뭘 주었냐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뭐예요? C, choice.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죠? 가운데 B하고 D 사이에 C가 놓여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마찬가지. 자, 나이가 더 어린 자인 롯은 자기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최상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뭐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야 이거 여기 초장이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기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 지역이 엄청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소돔족을 향해 있었고 근처에 있다 보면 소돔족은 타락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나쁜 타락한 문화에 접촉할 거 아니에요. 있다 보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우선 10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화를 바라보았더니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브가 눈을 들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모든 문제가 발생해버린 눈을 들어 나쁜 걸 바라보는 순간 또 나중에 뒤에 가면 아칸이라고 하는 사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바빌론제 금덩어리를 보고 막 옷을 보고 해가지고 탐이 나가지고서 죄를 짓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까는 이제 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이 눈 모든 죄의 시작은 눈에서 또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의 눈을 소위 말하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탐심이라는 게 생기는 것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몸의 빛은 눈이니 우리가 밝은 어둠이 아닌 밝은 영적으로 밝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냐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뭐 눈들 데가 없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우리를 타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 몰고 갑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예. 자, 그래서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근데 대부분 다 좋은 걸 봐요. 좋은 건데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주의 동산 에덴처럼 아주 아름다웠고 모든 풍요로웠고, 그 다음에 내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여기서 지금 이제 내가 조알에 갈 때 만나는 할 때 이 내가 누구냐 막 이걸 물어본 사람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관용어 그런 표현이지 무슨 특별한 어떤 특성한 사람을 놓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야, 우리 옛날에 살던 세상에 그 좋았던 그 시절 하면서 예전에 저 광야에 가서도 추억하면서 막 이집트를 좋은 쪽으로 추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문제가 됐죠. 그때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화를 선택. 자, 보고 선택했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리하여 롯이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옮겨갔고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것이 이제야 성취됐네요. 그러니까 일찍 선택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고 롯은 그 평야에 있는 도시들 안에 거하며, 자,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겼네요. 소돔을 향하여 자신의 천막을 쳤더라. 13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사악한 사람들 문화를 뭐 하는지, 그 뭐하러 왜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심각하죠? 자,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어째 13장 13이라는 숫자가 뭔가 성경에서 안 좋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13장에서 13절에서 죄인이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숫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했고, 자, 나쁜 친구들, 즉 악한 자들이 옆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예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장 가보세요. 14장 12절에 가면 아예 소돔이 곁에만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견물생심이라고 아예 갔어.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 아예 14장 12절. 그리고 그들이 소돔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제자들도 빼앗은 후에 떠났더라. 그러니까 소돔에 거하였던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봤으니까 롯은 벌써 어느 순간에 소돔으로 이사를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소위 말하면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산다 이런 표현이 쓰여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by sight,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것과 보지 않고, 그렇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 곳인지 안 보고 결정한 거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근데 롯은 지금 쳐다보고 결정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롯의 경우에는 세상을 맛보고 이집트로 아브라함 따라 내려갔었죠. 아브라함이 본을 잘 못 보였죠.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 급해서 내려갔지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내려가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과 소위 말하면 친구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자,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시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지내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 도다라고 헛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택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으로 가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셨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첫 번째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로마서 12장으로 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실천 덕목,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 그러죠. 신앙생활은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네요. 세상적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이건 사고방식이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 내적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내적 동기가 있고요. 내 행동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적 사고방식과는 다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요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뜻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맨 뒤에
perfect, 그다음에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요게 한 개가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탈릭체를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집어넣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꺼이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꺼이 받으실 만한 선하신 뜻과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뜻을 소위 말하면 뒤에 두 개의 뜻은 이태릭체로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에는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이거를 뜻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썼어요. 뭐 제가 이건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꺼이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해석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번역은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거고 해석은 여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왜냐, 요 문장에는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특징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속성이 세 가지야.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렇죠?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3단계다. 선한 뜻.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급수가 있어. 1급, 2급, 3급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제일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 선한 삶을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수준은 안 돼. 그래서 2단계로 가면은 선한 것 플러스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 뜻. 3단계로 가면 완전한 뜻, 그러니까 그냥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실 만한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정도가 있고, 2단계, 그러니까 소급, 중급, 상급, 요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여기다가 뜻을 하나씩 더 집어넣어줘야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냥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 하면은 첫 번째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번역에 약간의 해석이 가미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번역하시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선하신 뜻. 근데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받으실 만한 뜻.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완전하신 뜻. 뭐 이렇게 하는 해석인데, 하나님의 뜻 자체는 속성이 세 종류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참조해서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예민하신 분은 이태릭체만 나오면 이거 원래 영어에는 없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죠. 한국말에는 첨가했다는 때 이태리체를 쓰는데 똑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에 없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에서 이태릭체로 집어넣으면은 헬라어 히브리어는 없는데 그냥 번역을 하면 영어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태릭체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번역자들이 정직한 거죠.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영어로는 이걸 첨가시켜서 의미를 통하게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걸 조금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이것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영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셔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하셨나? 14절.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그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얼핏 보면 자, 북쪽, 남쪽, 서쪽은 이해가 돼. 그런데 동쪽으로 갔는데 롯이 간 동쪽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롯의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줘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것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소위 말하면 뭐 중동의 뭐 무슨 뭐 누굽니까, 이 저 트럼프가 욕심도 많지 가자를 미국 땅으로 하고 싶다고 뭐 다 나가라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자기가 부동산 업자니까 그냥 그 뭐예요, 그 리조트 쫙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 지중해 해안을 아주 그냥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 내 거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서로 뺏고 막 해봐야 나중에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랑 동맹 맺자, 전쟁하지 말고 이거 우리 지키고, 또 뭐 레바논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뭐 시리아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가지고 그 동맹 맺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외교 정책을 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다 성경에다 기록해 놨는데, 그렇죠? 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지금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어떤 군력,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런 세상적인 것을, 물질 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겠죠.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씨를 땅에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일어나서 그 지역을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대로 걸어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선 12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12장 1절은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요게 12장 1절에서 하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7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약속하셨나 보세요. 이윽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13장 14절. 자, 너의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곳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그렇게 하면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일어나서 그 지역을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대로 걸어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점점 내용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디테일 자세한 얘기가 더 첨가되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원래 가지고 계셨던 얘기를 조금씩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시고 구약에서 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신약에서 하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더 확장돼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방식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는 보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많은 가축을 어떻게 먹이지? 그렇게 걱정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이번 약속은 12장 1절 7절의 약속보다 더 풍성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반응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까 우리가 18절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을 옮기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로 와서 거하였으니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정과 경배를 상징하는 천막과 제단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헤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헤브론의 뜻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고 진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힘없이 잘 소통되고 있느냐, 그렇죠? 사랑을 주고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점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관계가 이게 원수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 헌물로 바쳐주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해야 되는 관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들은 신랑이 되시고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서 서로 사귀도록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뭐야? 심판이야. 죄의 형벌. 죄로 인해서 나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 가게 돼 있어. 죽으면. 거기 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 그리고 지옥에 가셔서 내 대신 지옥에 가셔서 나로 지옥 갈 필요 없도록 다 해결해 놓으셨어. 모든 것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 문제 해결에, 내 미래에 대한 보장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는데 당연하죠.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조건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이제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수님과 소개팅이 안 돼.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개팅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사람과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 중요한 그 만남은 뒤로 놓고, 야, 나 이제 의롭게 돼서 지옥에 안 가는구나. 야,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 초점을 방향을 틀어버렸더니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을 이제 겨우 갖춘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펠로십,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게 사랑. 그래서 이 교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다음 초점에 어디로 가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과 그 왕이 서로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는 쪽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떤 초점이 맞춰지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보니까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우리,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교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 그 영생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제시하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본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도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도록,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뒤에 빛 가운데에서만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에는 죄를 자백함으로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지속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제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얻었죠.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우리의 배움을 위함이라는데 많은 걸 배우잖아요.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오래전에 살았던 롯과 아브라함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파생돼서 그렇죠, 어떤 결과를 낳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위한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대조적 모습,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한 사람과 롯의 길을 선택한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롯이 우리가 이제 14장, 15장, 16장에서 19장까지 가서 이 롯의 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해 가서 결국은 몰락하는 과정을 성경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향후 우리가 계속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